오늘 주백성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또 만나기를 고대하며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소원하오니 저희들 찬양과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경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셔서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또 온전히 교육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에서 우리 찬양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grace라는 은혜라는 그림을 여러분 아십니까? 노인 한 분이 식탁에, 성경이 놓여있는 식탁에 빵 한 조각과 쑥 한 그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감사 기도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미네소타주의 한 작은 마을의 탄광촌의 그 사진관에서 뭔가 볼 일이 있어서 오신 그 노인이 배가 고파서 거기서 빵 한 조각과 쑥 한 그릇을 식사를 하는데, 그때 그 앞에서 간절하게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또 감동적이어서 그 사진사가 거기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흑백으로 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사의 딸이 미술가이기 때문에 그 흑백으로 찍은 사진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그 그림이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사의 그 사진 한 장, 그리고 그 딸이 그린 그 그림이 참 한 노인이 빵 한 조각과 쑥 한 그릇 앞에서 참 어떻게 그렇게 경건하게, 어떻게 그렇게 정말 진지하게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젊은 사람이라면 이 바쁘게 일하더라도 이렇게 소박한 식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소박한 식사 앞에서 진지하게 경건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주기도문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네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듯이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어떤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온전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 기도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고 교훈하고 있는 그 말씀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세 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가 네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고, 나머지 세 가지는 영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가 바로 이제 영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네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그 의미가 영적인 삶을 위한 기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건강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건강을 위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고, 가족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는 결혼을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도 하겠죠. 공부를 위한 기도도 하겠죠. 이런 우리 자신을 위한 많은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중요한 기도 제목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에 육체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특별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는 좀 고차원적으로 이 영적인 것을 놓고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영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보다 먼저 이 육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먹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살아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야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돼요. 먹는 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시는 게 해결이 돼야 되고, 잠자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먼저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이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는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배고픈 자는 귀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배고픈 자는 귀가 없다. 이 말은 뭐를 의미하느냐?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어떤 좋은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음이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배고픔이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먼저 먹는 것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배고픔이 해결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귀로 들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자세, 우리 마음의 자세는 뭐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자세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자세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드리는 이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공급을 인정하는 이 겸손한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인정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일용할 양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부유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는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그 기도를 과연 드리고 있는가? 특별히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놓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벌지를 못해도 정부가 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데에는,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사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부유하게 해달라, 재물을 놓고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업체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건강을 잃어서 하던 일을 그만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힘이 들어도 양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 하루 세 끼 먹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면 어느 정도로 나빠질 수 있느냐? 아무것도 입에 넣어서 씹을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나빠질 수 있느냐? 내 소화기관이 약해져서 음식을 삼키면 그것이 기도로 들어가서 그것이 폐렴을 일으키고 그 폐렴 때문에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씹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일을 하고 벌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먹고 사는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음식이 있어도 그것을 씹을 수가 없고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좋은 집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곡식과 양식을 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요.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재물을 얻었고, 내가 노력해서 재물을 얻었고, 내가 수고해서 재물을 얻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성취한 것이고, 내가 이룬 것이고, 내가 얻은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생각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이고요.
심지어는 내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먹고 사는 모든 양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이 내가 소유한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지혜로운 기도예요. 왜냐하면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아굴의 잠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말씀에 보면 이 지혜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8절 말씀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은요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부유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먹을 것이 풍부하여져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유가 풍부해져서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지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되면은요 가난했을 때를 잊어버려요. 내가 가난했을 때, 내가 정말 힘들게 어렵게 먹고 살 때, 그때를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재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부유하게 되었다 하고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교만하지 않겠다 하는 결심으로 하나님 저에게 부유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가난하게도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흘을 굶으면 선비도 남의 집 담을 넘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흘을 굶으면 선비 같은 점잖은 사람도, 학식이 있는 사람도 남의 집을 답을 넘어서 도둑질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무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으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욕을 먹으시기 때문에 아굴은 가난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듯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보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교만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둑질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너무 부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그냥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혜로운 기도다라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겸손한 기도이고, 그리고 재물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로운 기도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으로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랜 장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배고파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빌립이 보니까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려면 돈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우리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때 하루 일꾼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8개월치의 월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8개월치의 월급이 필요한데 이렇게 많은 돈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됩니다. 또 안드레는 우리가 가진 것은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파하고 굶주린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먹이고 싶어서 너희들이 먹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먹일 수가 없다고, 안 된다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가고 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나눠주라고 건네주십니다. 그랬더니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당연히 먹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예수님께서 잘 준비하셔서 그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거든요. 이 배신감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잘 준비해서 제자들을 먹이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만 채워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그 기도를, 육체적인 필요를 영적인 필요 앞에 놓으시면서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영적인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꺼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그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다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양의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푸른 풀밭에서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양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 물가에서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양에게 필요한 그 모든 육체적인 필요, 가장 기본적인 일용할 양식의 필요를 목자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먹는 거 갖고 걱정 안 해요. 마시는 거 갖고 걱정 안 해요. 염려 안 해요. 왜? 목자가 다 책임져 주고 다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먹고 배부르게 마시기 때문에 푸른 풀밭에 누울 수가 있고 물가에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요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라 이 만족함이 없으면 눕지를 않습니다. 이 만족해야 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게 마시니까 이 만족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누워서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슨 걱정을 하고 무슨 염려를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던데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좀 재물의 축복을 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던데요.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진 않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좀 부유했으면 좋겠는데, 백만장자 천만장자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굴의 잠언처럼 또 모세가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물을 쫓아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는 걸 원하시지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걸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부유하게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끼니를 굶을 정도로 가난하게 만드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래서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앞에 봤던 그 말씀과 이제 비슷한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것, 우리의 기본적인 가장 육신의 필요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사막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뭘 먹고
뭘 마시면서 살겠습니까? 사막에서 먹을 게 무엇이 있고 마실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셔서 그 만나를 먹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맨날 고기를 주시고 그러시진 않으셨을지라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셨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명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썩은 물도 마라의 쓴 물도 썩은 물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서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날 때 이 남한에 전쟁 고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 전쟁 고아들이 많아지니까 해외에서 여러 이제 구제 기관들이 구조 기관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고아원을 세우고 그리고 이 고아들을 잘 돌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하루 세 끼 밥을 다 해서 먹였습니다. 근데 밥을 다 해서 먹였는데 그렇게 다 먹였을 때 그때 이 전쟁 고아들이 만족해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밤만 되면 잠을 자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쟁 고아들이. 그래서 왜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고아들이 하루 세 끼는 잘 먹었는데 그날 하루 세 끼는 잘 먹었는데 내일도 먹을 것이 있을까? 내일도 이 음식을 줄까? 하고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느라고 밤에 잠을 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른들이 어떻게 했느냐 밤에 잠을 자기 전에 빵 한 조각씩 손에 쥐어줬대요. 그리고 그 빵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내일도 이 빵을 먹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들을 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하심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내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또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지혜로운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일을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구하라는 그런 귀한 의미가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그리고 이러한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기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너무 부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기 위해서,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임을, 지혜로운 기도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이 너무 부유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며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너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고 모욕하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축복 가운데, 돌보심 가운데, 공급하심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족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우리 줌으로 하는 성경 공부, 그리고 주일날 우리 오후에 2부 예배 끝나고 하는 성경 공부 여러분 기억하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대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정말 엄청나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그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아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생업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세요.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들을 맺으며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복음 전하시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육신의 필요인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축복에 감사하며 또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그리고 주 백성 교회 위에 그리고 복음의 현장에서 열심히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위안바의 정바울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의 임사홍 목사님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